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과 사람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고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미셔너리, 바로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속에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며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루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땅에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고상하게,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The Great Commission, 곧 주님의 대위임의 명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누구의 명령이냐?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법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선포하며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정의. 우리는 복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다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누구를 증거하고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복음은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또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그분이 이루어냈던 이 땅의 사역,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복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복음의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담고 있는 무엇이 복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복음인 것이에요. 결국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며, 그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우리를 이 땅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4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던 주체가 무엇인지를 4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 속에 다른 것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증거되고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학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세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대 교부들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꿈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주님을 만나. 근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분도 여기 계시나 봐요. 눈을 뜨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잠들었고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대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누구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이고 내 삶 속에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참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누구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것을 나타내고 다른 것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나타내고 다른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자랑이 내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아닙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위치가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았던 그 얻은 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선물은 오직 누구뿐이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첫 번째로는 누구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또 다른 복음의 증인에 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계를 품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티레스.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전해야 될 그 복음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의 경계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에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모든 족속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들을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경계는 우리의 주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의 경계는 어디까지 되어야 되느냐? 모든 민족이
우리의 복음의 경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전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와 열방을 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선교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는가요?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나가는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된 자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어떠한 선교사가 있느냐?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준비된 자들을 나를 대신하여 그 세계 열방을 향하여 파송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교는요 꼭 내가 나아가야지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한 분의 선교사를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한 분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나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지라도 준비된 자들을 이 세상 속에 파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의 물질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후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살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는 선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품고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된 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 협력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한 가정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이 땅에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고 순직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일어나게 되죠.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순직하는 또 3명의 소방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직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29살의 나이로 순직을 했던 심정민 소령인데요. 여러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겼죠. 올해 나이가 29이랍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결혼을 한 신혼이래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심정민 소련이 결국 순직을 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지난 11일이었어요. 11일 오후 1시 43분에 그는 수원기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전투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륙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엔진의 고장이 나는 경고등이 켜지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그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결국 전투기와 함께 야산에 추락함을 통하여서 이제 맡겨진 조종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가 이렇게 순직한 이후에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 수습팀들이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심정민 소령이 이제는 엔진에 이상이 있는 걸 알고 자신의 힘으로 그 전투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탈출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끝까지 그 조종대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조종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이 이륙한 그곳에 얼마 되지 않아서 민간인들이 사는 민가가 있는데, 자신이 이 조종대에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이 비행기가 민가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조종대를 붙들고 그 민가에서 1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야산에 추락하게 됐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순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사고가 있은 이후 며칠 안 나서 이 심정민 소령을 위한 연결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가 있었던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사람이 마지막 그 심정민 소령에 가는 그 연결식에서 마지막 조사의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조사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이잖아요.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인은 끝까지 의로운 전투조종사의 길을 선택했으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찬 군인의 자세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대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이러한 말을 마지막에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정민아, 이제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너의 조종관을 내려놓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게 잠들거라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조사의 내용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신정민 소련의 마지막 순직에 대한 내용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는 마지막까지 그 조종대의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그 조종대를 붙들며 마지막 자신의 삶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조종사로 살아가는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그 사명과 바꾸지 않고 그 마지막 사명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놓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그 사명은 이 세상 속에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것을 외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 속에 한 사람으로 흘러가고 단순히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 인생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돼. 그 사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 어떠한 인생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뜻깊은 인생의 삶이 되고 그 어떠한 인생보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품고 복음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품고 이제 2022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드려서 그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